아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숨다.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이 44분인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걱정입니다. 춘향전 이야기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한 기생의 딸과 출세한 양반과의 사랑 이야기 때문일 거고, 꿈을 잃은 많은 힘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춘향은 오랜 세월과 유혹을 이기고 사랑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 매매 계약서에서부터 결혼 언약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언약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놓아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혼을 한 사람이 결혼 반지를 보면 아내가 생각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선악과는 에덴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결혼 반지와도 같은 것이었죠.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준 것을 관리하고 누릴 수만 있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면 세상은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고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그 선이 아니라 악일 수 있습니다. 평화회담을 내일 모레로 정해놓고 있지만 어제도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예멘의 내전 거기에 탱크와 포를 밀수출했다라고 하는 혐의가 또 나왔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선악의 기준이 사람에게로 넘어간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세상 쉬지 않는 싸움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징표였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마지막 경계선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켜주는 법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없었다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으면서도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였습니다. 야곱과 그 장자 루벤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루벤은 아버지의 첩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그 당시는 분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할 때 루벤의 그 악행을 잊지 않았습니다. 루벤아,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이 레위에게로 넘어가 버렸죠. 그리고 역사상 루벤의 후손들이 큰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관계이든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1대1의 창조 원리는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세운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아담의 청지기 됨의 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되심과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경계의 표였습니다. 이것들이 선악과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문패와 깃발이 바로 선악과 나무였습니다. 또한 선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마지막 경계선이라는 표였습니다. 다 주었지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실제 소유자는 하나님이다. 아담, 너는 내가 위임한 관리자다 라고 하는 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하나의 다른 존재가 등장합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에 대해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뱀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가장 좋은 것을 네가 차지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담은 하나님과 뱀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이렇게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은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소유권 등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아담이라고 쓰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의 왕권을 빼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흔들릴 때입니다. 결국 사탄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다 준 것 같아? 안 줬어. 이제 네가 차지해 라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합니다. 너 같은 것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겠나? 나를 비참하게 생각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거나,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었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해? 계속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만듭니다. 결국 사탄은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가 그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제 하나님과 뱀 중에 누굴 믿어야 할지 갈등에 빠졌습니다. 두 갈래 길에서 아담은 결국 누구를 믿고 따랐습니까? 아담은 결국 사탄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말을 충분히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의도를 가지고 사탄의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독립선언이고 반역이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것으로 그것은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린 사건입니다. 우리도 지금 아담과 동일한 뱀의 유혹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왕됨을 온전히 인정하며 사는 삶입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 평강, 샬롬을 이루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과의 첫 약속을 깨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선악과의 문제는 왕권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릴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내가 소유권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청지기로 살 것인가? 늘 제가 간증하는 이야기지만 총신대학원 신학원 기숙사 A동 216호실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정말 내 주인이냐? 그때 저는 안수집사로서 총신대학원에 갔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솔직해지더라고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안수의 집사였던 저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임을 발견하고 그걸 내려놓음으로 신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범죄한 후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하는 일들이 잘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계속 죽을 길로 갑니다. 아담이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 놀랍게도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적은 능력으로 자기와 가족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가출한 둘째 아들 탕자처럼 날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왕이 되어 살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이십니까? 아담은 죄 지은 후 수치를 가리려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엇을 가리고 싶었을까요? 특정 부위를 가린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자기를 가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선악과 때문에 자신들의 수치가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죄는 사랑의 대상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아빠 하고 달려갔을 텐데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며 배신한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깨어진 부자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거의 미쳐버리죠. 생업도 버려둔 채 자식을 찾아서 천리 만리를 찾아다닌 것이 부모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냥 평범한 글로 해석되어져 있지만 원어에는 의성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신음소리인 것입니다. 새끼를 잃은 암소가 그 새끼를 찾으면서 음무하고 우는 그 소리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의성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잃은 자식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외침이며 외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은 숨어버린 아담을 찾아내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수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숨어있는 이들에게 죄를 가려줌으로 이제 당당하게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처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동물이 죽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가죽을 벗겨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회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은 가장 탁월한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걸작으로 지혜도 놀랍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도 정겨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세상은 아름답고 풍성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름 그대로 행복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져 아담과 그 아내는 두려워하여 숨어버리는 슬픈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정상일 터인데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습니다. 불순종의 결과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더해졌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의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정 안에서는 헤게모니, 권력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부부 싸움이 본능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둘이 모두 왕이기에 서로 간의 주도권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기고 또 생기는 가시덤불을 뽑아내며 일에 빠져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평생의 가시덤불 다 뽑아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뽑아내도 다 뽑아낼 수 없습니다. 저는 화분 기르기를 좋아하는데 화분에서 그 풀을 뽑아내면 다음에는 안 나와야 되잖아요. 뽑아내도 또 나오고 뽑아내도 또 나오고, 왜 흙 속에 그렇게 많은 풀의 씨들이 남아있었을까 의심이 갑니다. 결국 인간은 이렇게 고생 속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흙에서 나와 계속 땅을 갈다가 흙으로 돌아갈, 흙 속에 파묻혀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림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흙 속에서 태어나서 흙을 갈고 바다가 흙 속에서 나온 거 먹고 살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흙 속에 묻혀 사는 존재. 지금까지는 죄로 인해 인류에게 임한 저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배반의 결과로 인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경건치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부리는 관계가 깨어진 인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곧 사람을 움직이는 핵심 부분이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핵심 기능이 고장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을 찾아갈 컨트롤러가 없습니다. 이리 방황 저리 방황, 이것이 좋다면 이렇게 저것이 좋다면 저렇게 넘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곧 사람을 움직이는 핵심 부분이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가졌던 탁월한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고장난 생각과 고장난 마음으로 머리를 쓰면 쓸수록 세상은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허망한 생각과 어두운 마음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신천지,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저 석현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선진 일본 국민들은 짐승을 신으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사람들이 범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짐승을 다스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여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오직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에 있는 어떤 큰 돌, 큰 나무를 섬길 것인가? 어제도 뉴스 보니까 대구에서 350년 된 소나무가 병에 걸려서 구청에서 잘랐는데 우리 동네 보호수를 잘랐다고 주민들이 반발하여 싸움이 일어났어요. 죽은 나무 때문에. 그 나무가 보호해주는 대구. 결국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사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마땅히 아들의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죠.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고장나면 동시에 성적으로도 고장이 납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살도록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처제, 한 여인이 문남성을 상대하는 장녀,
등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더 심해지면 동성애와 짐승과 성관계를 가지는 수감, 이것들이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명이 불발되고 있지만 대법관으로 가는 두 사람이 군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은 쪽에 변호를 맡았던 분이었습니다. 두 분 다 이 성적인 문제에 고장난 사람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영적 타락, 성적 타락, 성품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실한 불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창조주라면 이런 상태를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책임지고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책임을 지기 위해 예수께서 성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도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불태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사람을 보내도 악의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폐기 처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권리도 있고 책임질 권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사랑입니다. 영적, 성적, 성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원상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지음을 받아야 원상 회복 가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패턴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기보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힘으로 내 상식으로 내가 옳게 여기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혼란입니다. 그 결과가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완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하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527장